여러분 요새 요즘 살맛이 나죠? 살맛이 나야 됩니다. 영적인 맛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예배드리기 힘들어야 살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해결책이 있으면 사람은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지만 육을 바라볼 수가 없고 환경을 바라볼 수가 없으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쩌면 그것이 더 주님 보시기에는 더 원하는 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 두셔서 그 에덴을 경작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뭐냐? 이 에덴은 이 땅에 있는 에덴이죠. 하늘의 에덴이 아니죠. 이 땅의 에덴이 하늘에 있는 존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것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에덴에 되어 에덴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에덴에 쫓겨났어도 아담은 살아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은 육의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까? 영적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던 것 같다 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영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영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닮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고 한쪽은 하나님의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 세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쪽 세상은 무엇이고 한쪽 세상은 무엇입니까? 한쪽 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필요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면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하지 않냐고 다른 모습으로 변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그 다른 모습으로 변한 그 뒤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에베소 2장 1절 우리가 잘 알듯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 풍조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에 배어 있어서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너무 기묘, 신묘, 막취하구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 자체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피조 세계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요한일서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믿을 영도 있고 믿지 못할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를 뭐라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여받아 만든 피조세계의 그 역할 외에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여 그 피조세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무언가에 이끌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드러내지 않냐고 반대 영을 드러낸 반대 영이 주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세기 이제 특강이 끝났어요. 2020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 이상 된 분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퀴즈 낼 것입니다. 장로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되면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장로님으로서 그거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권사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물어볼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 말씀을 전하게 했으면 듣는 게 그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듣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 무슨 말씀 주시나, 이 빛날 게 무슨 말씀 주시나 그걸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서 할렐루야 무언가 의도가 있어요. 에베소의 4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보니까 이 만물 모든 피조물을 딱 말씀하시고 이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을 맺는가를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여러분 좀 떼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6절 보니까 에베소서 4장 6절 같이 보십니다.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이 만유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은 사람과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하죠. 영물도 포함합니다. 영물, 물질, 그 물질 속에 사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세계 전체가 무엇이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가 뭐예요?
만유를 창조신 하나님 뜻이죠. 만유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만유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군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존재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그분과 관계성을 맺고 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자기와 관계성을 맺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비전 세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셨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만유를 통일하는 게 뭡니까? 만유를 통일한다. 만물을 하는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만물을 유지시키시죠. 공급하시죠.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 안에 존재하신다. 그 만유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 만유 자체가 자기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 그리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십니다. 나를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살아간 이유와 살아가라 하게 하는 힘은 그 만물을 통일시키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피조물은 불가분의 관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 존재케 하신 창조주와 분리되겠어요? 함께 가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이유가, 교사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 뛰어나고 교사가 더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일 하도록 기름 부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 때문에 예배가 극도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죠.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이미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분리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관계성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 짐승이 두 마리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바다와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 세상의 영적 상태에 따라 어떤 바다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바다를 무적인과 동일시킵니다. 바다에서 오는 이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영적 암흑기라 해서 400년이 있죠. 그 400년 동안 세상에 어떤 세상 역사가 흘러갔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그 전 세계가 역사가 쉬워집니다. 그리스도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전엔 페르시아 시대, 그 시대가 곧이나 그래서 말은 이 예수님 그 오신 그 유대사의 그 전 역사가 그때 형성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오기 바로 직전의 세계가 형성돼 그때가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일어나요. 그게 헬라 문화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 여러분 다니엘 신앙 아시죠? 다니엘 신앙이 어디서 빛이 납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신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짐승이 그 머리, 그죠? 머리, 가슴, 허리, 종아리, 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다 금, 은, 동철, 흙과 진흙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 나타나요. 위에는 사자, 곰, 표범, 무슨 짐승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에 절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디에 절하냐? 그 신상이 어떤 모습이냐? 머리는 금이고 사자와 표범과 이 곰의 모습이 쭉 밑에부터 나타나. 그게 절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땅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아멘 표범 같고 곰의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것 같은데 영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짐승이 어떤 모습입니까? 표범, 곰, 사자 모습. 이 모습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신상의 머리, 가슴, 허리 이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느부갓네살 신상 뒤에 역사하는 그 짐승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그 시대나 이 계시록 당시나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이 계속 연결된대. 같은 영적 존재인데 모습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왕마다 모습이 달라요. 근데 같은 짐승이잖아. 그래 안 그래? 바다에서 올리는 짐승. 근데 이 짐승은 놀랍게도 영과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주고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신상에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따라 온 그 제국과 그 제국들의 왕들이 영적으로 짐승과 연결되어 있고 이 짐승은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기 그 왕들이 누가요?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나라의 모습과 왕의 모습 나타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짐승이 연결되어 있고 짐승은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기는 왕이 나타나고 나라가 나타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고 짐승 뒤에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왕이 누굽니까?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왕이지만 이 나라 제국이지만 그 뒤에 짐승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로마서 13장에 말씀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모든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제국의 황제는 그 권세를 누구 받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어느 순간에 마귀에 넘어가가지고 영에 넘어가서 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영의 일. 하나님께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나라인데 한쪽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있고, 한쪽은 뭡니까? 용과 짐승의 통로가 되고 용과 짐승이 일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누구의 통로인지, 이 나라가 누구의 통로인지,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의 통로인지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 그걸 보고 영적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진실로 영적 무지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들 많습니다. 성도는 말할 것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가지고 대체 뭔지도 몰라. 그냥 꾸역꾸역 따라와. 그러면 꾸역꾸역 따라간다는 것은 영적 장님이겠지. 요한일서 2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장님되게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장님되게 합니까? 어둠이 그들을 장님되게 했잖아요. 무엇이 장님되게 합니까? 무엇이 눈을 가립니까? 어둠이 그렇게 합니다. 어둠을 말하면 이 어둠이 피조세계 어둠입니까? 영적 어둠입니까? 영적 어둠이 영적 무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왜 말씀이 깊이 열려야 하느냐? 영적 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역꾸역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둠이었어요. 저는 우리는 어둠이었더니, 아멘 합시다.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더니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영적 장님이었어요. 우리도 어둠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죠. 세상 풍조를 따라갔죠. 그 세상 풍조들에게 녹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성종하는 영에 따랐으니. 그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불성종하는 영을 따라가는지 그걸 몰라. 왜?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영적 무지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부터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데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 분별력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예민해야 그때 분별력을 얻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열심히 하는 목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다 들었으면 창세기 아마 많은 부분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분별력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적 임의를 지금 7일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무엇이 있었는가? 이 계시록의 분별력이 이미 이만큼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10년 전에 그 모습, 지금 똑같은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말씀 안 들어갔어요. 말씀은 도대체 말씀 안 듣습니다. 아무리 들으라고 스스로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삶이 바빠서 사정이 안 좋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따라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까 읽었죠. 미혹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 미혹하는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있어야 될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7, 18장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영적 상황을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영적 상황을 딱 한마디로 설명했다겠죠. 딱 한마디가 뭐였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짐승을 타고 있는 뭐라고? 음녀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바벨론화 되어 가는데 음녀가 있고 음녀는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 위에 영이 있겠죠. 보세요. 이 영이 짐승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하잖아. 안 그래요? 지배해야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복술로 세상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보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게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까막눈이 되어갔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는데 도대체 그 위에 영적 세력이 성령이 하시는지 사단이 한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안하지만 뭘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그걸 도대체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영으로 개판 나버립니다. 시작도 영이요, 마지막도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뭡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영이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했어요. 거짓 교사라 말하지 않고 거짓 교사 영이라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라 말하지 않고 거짓 선자 영이라고 말하는 점. 영의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 곳에 다 침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책 좀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책, 여러분 요한계시록 책 좀 보세요. 이 책을 제가 한 두세 번 보시면 이미 영적 분별력이 저는 많이 생각하고 믿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 경륜책을 제대로 여러분 보셨다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난 거 아니잖아요. 제 선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자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 있을 현상 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예, 미혹. 그러니 이 마지막 현상이 미혹된다. 미혹한다. 그 말을 계속 하십니다. 주님은 미혹한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 미혹이에요. 미혹. 그럼 이 미혹이 영적 미혹이겠죠. 그죠? 영적 미혹이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 미혹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예민하십니까? 영적 미혹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말씀을 대충 해 분별됩니까? 예리해 분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어요. 금이 아주 양나선 금이 아주 예리한 금이에요. 예리해야만 뭐라고 분별력이 있고 예리해야 빛이 밝게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뭉뚱한 말씀 가지고 뭐를 분별합니까? 뭉뚱한 말씀 가지고 무슨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그리고 뭉뚱한 것을 어떻게 수술해요? 그러면 신경 끊고 실빛을 다 끊어볼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사단은 겸허하게 세상에 들어와가 원래 이 세상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어. 그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쭉 영광을 돌리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대로 영광을 돌리고 그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의 왕은 그 왕은 나대로 영광을 돌리고 그 밑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잘 통치받아 그 통치권으로 영광을 돌리고 아멘합시다. 전체 그래야 될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어요. 뭐를 차별금지합니까? 성차별금지하지 마라. 종교차별금지하지 마라. 그겁니다. 여러분 알죠? 성차별 뭡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동성애 반대하고 한다면 내가 고발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왜 종교를 차별하느냐?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이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것도 차별이다. 그럼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마귀 뜻이요? 마귀 뜻이고. 영광을 돌도록 만든, 영광을 돌도록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마귀의 통로가 되어 마귀 짓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민자가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증거하라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 직인되라고 성령을 줬더만은 마귀 통로가 마귀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를 그런 나라를 누가 축복합니까? 물어봅시다. 그렇게도 교회에서 잠잠하고 예수 믿는 자가 잠잠하고 목사님도 잠잠하고 그럼 무슨 예수 믿는 자입니까? 물어봅시다. 가서 뭐 폭력과 폭탄 터뜨리고 이 말 아니잖아요. 영적 저항을 해야죠. 영적 전투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새벽 금요철에 예배했어요. 저는 기도가 좋아요. 저는 기도 저는 쉬는 시간입니다. 실제 힘들 때도 있지만 쉬는 시간, 영적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할 때도 좋지만 기도할 때도 좋습니다. 자, 불 꺼놓고 틀어놓으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2m 떨어 충분합니다. 2m 여기에 2m 떨어지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7, 21 최소한 30명 나와도 전혀 감염이 안 돼요. 우리 교인 다 봐도 감염이 안 돼요. 마사지 기도하면 감염과 상관없어요. 주일날 다 오셔도 감염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인펙션이 안 된다고요. 근데 뭐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하면서도 주일은 감염될까봐 교회 안 나오고 난 그걸 별로 좋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너무 넘쳐서 탁 붙으면 몰라. 그러면 여러분 제발 떨어지세요. 자리가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뚝뚝 떨어져도 우리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괜찮아. 이해되십니까? 금요 철야도 수요 예배도 다음 주도 모든 정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막 움츠러드니까 영적으로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을 만들겠다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뭐냐, 목사는 성도를 괴롭혀야 되구나. 그래서 교회 기도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감염되라 말 아니라 뚝뚝 떨어지게 하더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구나. 안 그러면 성도를 죽이겠다. 성도를 영적으로 죽이게 만들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몇 분만 안 나오니까요. 신앙이 푹 풀어져가지고 영적 예민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고 전도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모여서 기도하되, 모이는 게 어깨 붙이는 말 아니잖아요. 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떨어져도 모인 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하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가 돼요. 예배도 그 핑계로 드리지 않고, 그 핑계로 모이지도 않고, 그 핑계로 전도도 아니하고, 그 핑계로 하면 마귀 통로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잠깐 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 주보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의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합시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래요? 이는 땅의 것이요 정령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이 땅이가 세상입니다. 세상. 다른 성경은 세상인 것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인 것, 그건 뭐라고? 원래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전혀 바뀌어버렸잖아.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인 것이 마귀의 것이잖아. 마귀의 것. 정형적인 것, 마귀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 이와 전혀 다르게 서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요한 1서 2장 15, 16 있죠? 주보에. 요한 1서 2장 15, 16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도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 뭐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혼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뒤에 지배하는 영입니다. 영. 아시겠죠? 그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 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이 피조세계고 아멘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은 이 말은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는 데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맞는 문화, 마귀에 만든 생각, 느낌, 감정 다 모든 것입니다. 세상이 사단의 역사함으로 만든 정치, 경제, 문화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야 그때서야 힘이 나요. 왜? 성령이 같이 가거든요. 성령을 지배받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야 승리하고 있습니다. 내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마귀와 연결되어 있구먼. 영적으로 마귀와 연결되어 있구먼. 그러면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악한 영과 연결된 것도 모르고 따라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종로를 하겠지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마음 중심 보시니까 그 중심이 주를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이 피조물로서 주를 영광 돌리고 증거하기 원하는 그에게 왜 주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승리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승리. 그래 영적으로 예민한 자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멘합시다. 이미 승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아니하면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승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각종 어두움과 거짓과 죽음과 황폐와 노예시키와 속배고 혼돈 이 모두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면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 자기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논리와 세상 철학이 세상 논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치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절과 모두 하나님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 순간순간 선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세요. 말씀이 예면을 받으세요. 그 자리에 이 악한 영에 끌려간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그 세상 방식 따라간 그 같은 동료 교우들을 끌어내시고 합하여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한 영혼, 낭망한 영혼 찾아가세요. 가서 말씀을 주시고 같이 위로 주시고 협력하세요. 그들 같이 끌어모으고 가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에 변해버렸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원래 하나님의 위치와 표준 위치로 돌리도록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화평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찾아가게 하시고 깊은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와 통로가 되어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십니다.